환란으로 인하여 스데반의 일로, 이게 스데반의 일이라는 얘기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이후에 생긴 말하자면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구성 멤버는 어떤 사람들이냐? 돌에 맞아 죽어도 뭐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다 하는 사람들만 모인 무리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예, 참 대단한 교회죠. 예, 이때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게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아니 도대체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58절 말씀입니다. 아니요, 사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말씀 58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 밖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왜 옷을 벗어서 말하자면 보관하고 지키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증인이랍니다. 증인. 내가 봤어.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뭘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누구의 죽음을 증인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잘못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말하자면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쓴 겁니다. 사울이. 예.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뭐요?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 그래, 저 사람 반드시 죽어야 돼.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봐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의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요?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뭐 할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던지니라. 한마디로 해서 이게 이런 상황에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였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승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로마는 상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제우스 신이랑 어떤 신을 섬기면서 절대로 기독교를 한마디로 해서 어떤 그런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사자를 굶겨가지고 거기다 사자를 집어넣고 그 사람들을 다 물어죽게 하고 하여튼 별 수단을 다 써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어요. 누가요? 로마에서. 근데 결국 로마는 복음이 들어간 후 몇 년 만에 역사적으로 볼 때 50년 만에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오늘 우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게 어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스데반의 순교,
사실 지난주에도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초대교회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믿음과 성령과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스데반이 바로 순교하게 이르렀다는 그런 이야기. 오늘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대했어요. 하나님, 그럼 스데반이 죽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에? 스데반이 죽었다며 돌에. 그래, 죽었어.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데반이 그냥 죽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냥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에 찔려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의 유대인들은 순수한 마음이었었다니까요. 우리 한번 거기 성경 찾아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 찾아보세요. 한번 2장 몇 절서부터 보느냐면 5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2장 5절로 8절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나, 그때는 어떻게 했었나, 이 5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유대인들이 이때는 어느 때라고요? 은혜가 임할 때. 네. 근데 누가 스데반을 돌로 지금 쳐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이게 굉장히 무서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은혜가 안 받으면 성령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뭐요? 원수가 돼버리는 거 있죠. 원수는 다른 사람의 원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집안 식구들이라. 누가? 원수가. 다른 사람이 원수가 다 집안 식구래요. 응? 그래야 오히려 함께 하기는커녕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밀쳐내었고 증인들이 옷을 누구에게 맡겼다? 사울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 바로 사울이 증인으로 말하자면 그걸 옷을 지켜준 거죠. 여러분 돌 던지려면 겉옷이 거창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장난으로 던지기 아니라 죽이려고 던지거나 한 거니까 아주 열기를 다해서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돈 던질 때 살짝 이렇게 던지겠어요? 하여튼 죽이려고 그러니까 옷을 벗고 막 던졌겠죠. 근데 그 옷을 누가 지켜줬다? 사울이 지켜줬다. 그런데 첫 번째로 그 돌을 던졌던 그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고 그랬어요. 소리 지르고 귀 막고. 오늘 본문 57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겁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러나
선포자에게 해가 되어 돌아온다는 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다 주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받을 만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안 들으면 소용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고 이거 먹으면 정말로 좋은 거라고 해도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들은 귀를 막는 겁니다. 믿음이 안 생긴다. 여러분 자꾸 들으면 돼요. 뭘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 들어야 되냐? 귀가 딱지가 지도록 들어야 돼요. 좀 심한 말로.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막혀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냄비 뚜껑을 닫아놓고 소뚜껑을 닫아놓고 아무리 거기에 폭포수 같은 물을 쏟아 부어도 절대로 그 속에 물이 안 들어갑니다. 거기다 물을 채우려면 뭐 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단소리 듣지 마세요.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듣지 않고 다른 거 너무 많이 듣고 와서 왜 교회 와서 왜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들었어. 안 좋은 것도 듣고 좋은 것도 듣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하게 들어. 근데 교회 와서 들으려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왜? 다른 게 너무 많이 여기에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밭이 좋아야 말씀이 말하자면 떨어져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라니. 농사 안 지어도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나 햇볕이 쬐서 말라 죽어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니 싹이 나서 자라지만 그 엉겅퀴에 눌려져가지고 결실을 하지 못하며 좋은 땅에 떨어지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생각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잡다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판단하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결국 뭐요? 성 밖으로 내치고 결국 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줬을까요? 성 안에서 돌로 쳐 죽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을요, 아주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말하자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란을 끌어내가 성 밖으로 내놔가지고 거기서 돌로 친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한마디로 스데반이 왜 죽었어요? 여호와를 모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왜 다른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왜 증거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로 친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 모든 불의 소지를 없애려고 한편으로 뭐요? 자신들이 범죄 합법하여 정당화를 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인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고 너 때문에 네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오늘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뭐예요? 스데반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돌로 친 자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어요. 그는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응?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들로부터 끌어다 돌에 맞아 죽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나라면 어떨까? 과연 내가 정말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정말로 스데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솔직히 내가 큰 피해 입지 않고 조금 안 좋은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스데반은 돌에마다 스데반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너희 장로인들이 아니냐? 이런 일 막 기분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죄를 지적하면 기분 되게 나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여기 도둑놈이 예를 들어서 와 있는데 계속 도둑놈 나쁘다고 얘기해보세요. 막 가슴이 찔릴 겁니다. 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돌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로 천군 천사가 데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숨을 거두시는 분들은 얼굴이 환하다고 하죠. 왜요? 그걸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아까 말씀, 뭐요? 보았다고 그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뭐요? 받아주실 걸 믿은 거죠. 그러니 아니, 주님 앞에 가는데, 한마디로,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6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대요. 그러나 뭐요? 스데반이 사실 육신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죽었죠. 8장 1절에 있는 것과 같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었다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의 죽음을 가장 거룩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다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나가야 할까요? 예, 스데반은 이제 도래마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그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 한마디로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으면은 정말로 그 믿음을 누구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손에게 정말 물려주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창세기 12장의 부름을 받고 나서 금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한마디로 합격받은 거죠. 언제?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 그 이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팍 올라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나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으면 뚝딱 합니까? 그렇게 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막 복이 뚝 떨어질 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막 축복이 막 아니에요, 그게. 돈 벌려면 일해야 되고, 응? 좋은 직장 가야지 무슨 교회 온다고 돈 많이 법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생애 전반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오늘만 믿음 좋았다가 내일은 식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믿음? 평생 변하지 않는 믿음. 우리 같이 한번 해요. 평생 변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 그런 다른 사람 누구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의 소유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다음 언약을 바톤을 이어받은 이삭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이 그 자녀의 정말로 그 권세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삭이 장가갈 때 어땠어요? 부인 만나기 전에 기도한 그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에게 저는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 받고 난 이후에 결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이삭처럼. 이삭이 그런 사람이라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껌 하나 줘갖고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그런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그렇게 만날 수가 없지만 왜? 공중박사가 없으니까. 물론 인연이라는 건 뭐 또 어떻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왔더래.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니? 기도하다 만나냐? 그냥 만나니? 한참 막 재미있게 놀 때 만난 거예요. 누구 어떤 사람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놀 때 만났으니까. 한마디로.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 안 믿지. 그러면 틀렸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생각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만나고 나서 기도?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전도하면 되지. 그래요. 전도? 내 남편이라고 금방 전도가 된다고요? 응답 받으면 쉬운데요. 응답 못 받으면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어려웠냐?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옆에서. 그런데 어떻게 불신자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목사 됐느냐?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 좋은 말로. 이거 내가 그 집, 내가 선교사로 갔어요. 글쎄요. 그 선교사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박효진 장로님, 교도관이었던 그분이 아주 종갓집의 종갓집, 장손으로서 그 며느리가 예수 믿는 거에 있어서 그 핍박과 그걸 견뎌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울었어요. 왜요? 저도 그런 환경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건요, 이건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면 인정 베푸지 마라. 인정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인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싸움. 응? 뭐 비유 맞춰서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이거 절대로. 응?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좀 기도 시간을 늘려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뭐냐? 기도 시간에 비례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짧게 굵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기도 오랫동안 하느냐? 그런데 그건 쏙는 거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교수님 말이 맞더라고. 그래. 내가 이걸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말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려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기도 시간의 비례. 뭐 짧게 굵게 하지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그게요. 참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속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성화의 사람이 성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화의 사람. 성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성화는 훈련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훈련? 경건의 훈련. 그래서 야곱은 노년에 엄청난 그런 경건의 훈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창세기 49장 읽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집에 가서 이번 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죽기 바로 직전에 12명을 다 불러다 놓고 예언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33절, 49장 33절. 창세기 49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한마디에서 뭐하다 숨을 거둔 거요? 기도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냥 12지파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올 연초에 그 말씀 했잖아요.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기도 하자. 믿음으로 축복하자. 그러니까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다 기도를 마치고 침상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뒀다는 얘기는 기도하다 거기서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죽어야 되겠구나. 뭐하다가? 기도하다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여러분도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하다 죽으면 좋겠다고요? 기도하다가.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럼 요셉.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야, 요셉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제들이. 그런데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면서 내가 다 돌봐줬고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나라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 선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간단합니다. 염려할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염려는 불신앙이지. 그래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한마디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영화롭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 말씀.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어떤 권세요? 그분은 바로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주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뭘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나간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바로 뭐냐?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후대에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한 믿음을 밀려주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세요. 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정말 이거 잊지 마세요. 물론 재산도 물려주고 다 물려주면 참 좋겠지만 정말로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이건 누가 빼앗을 수도 없는 거고요. 저는 우리 조상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내 아들, 내 자녀, 내 자녀보다 손자, 손녀. 그래서 3대가 계속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가문이, 복음 가문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 기도를 저는 제가 은혜 받고 나서부터 그 기도는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저도 사실 안 믿는 가정에서, 안 믿는 가문에서 저도 장남이잖아요. 나는 정말로 좀 어려움을 당했었거든. 그런데 그걸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때 핍박당하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 그래, 내가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으면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조용할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 솔직히 그런 마음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확실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데반은 죽지 않은 겁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은 이미 환상으로 보았던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60절 뭐라고 죽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스데반은 돌에마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경을 우리는 한번 보면서 과연 나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정말로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고 또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게 도와주시며 자자손손 충만하는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6장 상송 드리시겠습니다.